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마침표, 사명의 쉼표, 사랑의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가 우리 임직식과 또 은퇴식이 있는데 우리 위에 현수막을 보시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올해 현수막은 안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날이고 해서 현수막을 이제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도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장로라는 것은 정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도교회로 되잖아요. 장로회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을 대신해 교회를 다스릴 7위 장로를 선출하는 것이죠. 성도 25명에 한 명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100명이면 몇 명 선출할 수 있습니까? 4명인데 4명일 수도 있고 숫자적으로 4명일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25인이 되어야 한 명이 선출할 수 있는 방법, 정치 제도인 것이죠. 이런 7위 장로님이 선출되어서 이제 당회를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잖아요. 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 왕도교회 장로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유사한 정치 논리로 구성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그런 교회 정치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요, 감독 목사님이 전체 다 결정합니다. 뭐 이렇게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없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그래서 그런 거 뭐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감리교는 감독 목사님께서 다 의사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중교회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회중교회. 각 교회의 독립성과 전체 성도님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정치 구조가 회중교회인데요. 우리 침례교가 보통 회중교회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정치 구조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한 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평생 헌신해 오셨던 우리 두 분의 장로님, 한 분의 권사님 은퇴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은혜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겠죠. 또 이러면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역의 방향,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의 출발점, 쉼표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에는 어떻습니까? 직분자들만 해당되어지니까 우리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온 교회에는 사랑의 느낌표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정치 구조를 선택할 때에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된다. 늘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무슨 입법을 정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구조 가운데에 정치인들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무엇을 의사결정하는지 따라 나라와 그 지역의 전체적인 일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2분의 장로님, 또 5분의 안수 집사님, 3분의 시무권사님, 1분의 명예권사님이 세워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이제 우리 2분의 장로님은 이제 당에 들어오실 것이고, 당에 들어오셔서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왕도교회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또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우리 임직 받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이 9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신앙과 사역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그 기초를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누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차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세우셨다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물건을 여기에 두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치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에서 이런 지휘관이 전략적 요충지에 병사들을 배치하잖아요. 전략적인 핵심 지역, 이곳이 뚫리면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한다. 그 전략적 요충지에 이런 군대 사령관이 가장 우수한 병력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죠.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우셨다는 군사적인 용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그냥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배치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배치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혼내고 심판하고 노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성도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우리를 직분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 우리를 묶어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자리는, 직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자리에 앞서서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왕도교회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물론 이런 그 가정 가운데서는 절차상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신문에 모집 공고를 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후보 목사님 5분을 불러서 설교 면접도 보고 또 손도 보고
당에 올라가서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목회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고 또 이야기했겠죠. 그 최종적으로 성도님들이 5분의 목사님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런 투표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소명의식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은퇴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수년 세월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직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결코 아니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테토라고 하는 오늘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그 귀한 사명을 감내했다는 것이죠. 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한 분의 권사님, 또 앞으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던 그 세우심에 대한 옳았음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은퇴 시기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임직을 받는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직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임직 받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무거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가 너무 부족한데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이제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에 더 세워져야 될 사역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왕도교회 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정인을 통해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왕도교회 목회를 할 때에 늘 부족하고 패배의식에 잠겨 있고 나는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설교도 못해, 늘 연약해, 이러한 것으로 늘 이 목회의 현장을 걸어가면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늘 주눅이 들어져 있어, 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늘 패배의식에 잠겨. 이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새벽 기도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성도님들 15명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 마음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1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힘주어서 설교 전하고 준비한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임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자신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의 장소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신 뜻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저되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뜻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임직자들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를 여러분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왕도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왕십리교회 갈 수도 있고 무학교회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왕도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와 에너지와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의 연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을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10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함께 산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들은 이 사도 바울의 10절 말씀 가운데에 오늘 직분자들, 우리 성도의 삶들 가운데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임직을 받고 또 은퇴를 하든 그 모든 일들, 이런 직분은 내려놓지만, 사역은 내려놓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뜨겁게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무력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믿음이 좋든 싫든, 네가 직분자이든 직분을 내려놓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내 자신에 함몰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임직을 이제 앞두고 투표를 하고 기한 5, 6개월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우리 임직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심각하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그 평생 따라다니는 게 이제 목사라는 이게 직함이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임지 받기 전에, 안수 받기 전에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뭐 이렇게 일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으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임직과 사역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역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노동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임직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은 여러분, 임직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으로 임직을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지러 갈 때에 우리에게 노동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때로는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평신도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의 비중이 틀립니다. 우리 아까 제가 우리 장로교는 대의 정치 구조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저에게 큰, 저뿐만 아니라 당에 있는 장로님들이 서로 큰 이야기로 되어지는 것이죠. 평신도가 저를 찾아와서 매일 저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직분자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고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역의 동력과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의 동기와 사명의 기초가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은혜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임직자로 세우지 않는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메시지로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항상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것이죠. 이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성도님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우리 왕도교회에 등록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등록하시냐고, 집이 요 가까이인데 왜 등록하시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 있냐고, 신학적인 문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왕도교회에 오면 우리 왕도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6개월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네. 신학적으로 틀린 교회 다니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누구누구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임직을 받는 사람들만 영적인 건축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건축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에 다 달란트가 틀리잖아요. 설계자가 있습니다. 도면을 펴놓고 설계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설계자만 있으면 됩니까? 그 설계를 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목수가 필요합니다. 미장공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 불안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피차 권면하여 세워가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학교 때에 전공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 출입할 때에 QR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문과 출신입니다. 학부도 문과, 책 좋아하고 뭐 이랬는데 이런 그 담임 목사님께서 QR코드 만들라니까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목사님 중에 이과 쪽에 나오신 컴퓨터 전공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회의할 때 손을 들어 목사님 QR코드 만드는 거 2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와 박수 쳤습니다. 야 이렇게 달란트가 틀리구나. 또 이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할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뭐 이렇게 일을 하자고 하면 아이디어를 막 냅니다. 다른 사람 교육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제시하는 것이죠.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근데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 실행력이 없어요. 아이디어는 냈는데 어떻게 만들 줄은 몰라.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도와주겠다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네가 아이디어 주고 김 목사님이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력을 통해서 막 합니다. 그럼 우리 실행할 때 혼자 실행하나요? 또 이러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격이 좋고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관계 맺고 같이 이제 늘 전에 보면 성도님들과 함께 늘 같이 있는 목사님들, 늘 관계 좀. 이런 목사님들은 늘 주변에 성도님과 사람들이 늘 많은 것이죠. 교육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임직자를 받는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설계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수로, 어떠한 사람은 미장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팀이 되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왕두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알토, 베이트, 소프라노, 테너 네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소프라노 같은 소리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테너, 베이스가 있을 때에 소프라노가 더 빛이 나게 되어지고요. 파트가 나누어져서 하모니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중창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왕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임직자들 또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고 은퇴자들만 행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피차 권면하여 덕을 함께 세우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번 토요일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날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 찬송도 부르고 복음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다.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진노가 아닌 구원으로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왕도교회가 여러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서로로 세워주고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미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뭐 대부분이시잖아요. 또 이번 주에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는 이제 내려놓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늘 지켜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사해 주시고요. 또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집을 짓는 일꾼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수잖아요. 그 집을 지을 때에 모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면 됩니다. 이거 좀 고치자. 목사님, 이거 좀 고칩시다. 더 좋은 교회로 만듭시다. 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듭시다. 그 집을 지을 때에 못난 부분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임직과 은퇴는 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왕도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함몰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고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물러날 때도 없습니다. 돌아갈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